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8절로 25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섰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은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의 하난이란 단어가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 박사님들, 성경학자 다 있고 박사들이 와서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안 가요. 근데 소수의 사람이 가서 경배했죠. 소수의 사람. 동방 박사들,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가서 경배했고 목동들이 경배했어요. 그러나 초라하게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는,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어제 우리가 전야제로 우리 정성껏 준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밤이 추웠지만 마당에 나가서 또 우리가 또 많은 사람 주변의 사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인데, 그러면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죠. 잠시 후에 11시에 불신자들 이제 초청받은 사람 왔을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죠. 사흘째 되는 날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되는 날 하나님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죠. 물 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 밖에 나오면 고기는 죽게 돼 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흙을 만들어 놓고 나무, 채소, 식물이 자라겠는데 아무리 아름드린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틀째 되는 날 공중을 만드시고 다섯째 된 날 새를 만들었는데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지 대기권 벗어나면 죽게 되는 거죠. 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이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행복하고 에덴 동산에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절대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안 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돼.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 속에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 마귀 말 듣고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예요.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먹었는데 즉사해버린 아담은 안 먹을 텐데, 봐, 안 죽네. 당신도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려, 이거 공의예요.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 자리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어주게 하겠다. 오시는 메시아 믿으라. 그 구약이에요.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 믿으라. 이게 신약이에요.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도, 아무리 재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가장 근본 문제. 그때부터 하나님 떠남으로, 범죄하고 떠남으로, 이때부터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모든 문제의 시작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날 참 길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참 선지자로 예수님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우상숭배죄와 고범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느끼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죄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 안 믿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저주받고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자기를 드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99% 이루었고 1% 남겨놨으니까 너희가 마리아를 연구해봐, 신천지 가서 연구해봐, 몰몬 교회 가서 연구해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지옥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옥 권세. 지옥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왕으로 오신 거죠. 참 왕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 기다리는데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세세토록 못 빠져나온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도 없어요. 그래서 참 구약의 선지자의 기름 보라, 예수님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의 기름 보라, 참 제사장 되시고, 왕에게 기름 보라, 예수님 참 왕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평화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하나님께는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은 지금 순교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천사의 얼굴같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관청으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져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하면 손을 잘라버리게 돼 있어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안 보여주고 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차고에 채워졌어요. 깊은 옥에. 그래 놓고 매 맞은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못사는 인간을 이렇게 매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죠. 간수장 자다가 눈 떠버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제수들 다 도망가죠. 칼을 빼 자기를 하려고 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놀아.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 얻겠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날 저녁에 그 밤에 간수장의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매 맞고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얼마나 기쁨과 평화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께 물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은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실 필요 없어요. 왜? 육신이 아니니까. 이분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저는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주님이 북한의 주인입니다. 온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외쳤습니다. 그 기쁨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냐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범죄하자 말자 즉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데 모세 가서 네가 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피제사 드린다고 해라. 피 바를 때 나온다 해라. 피 바를 때 나왔거든요. 그렇게 사탄이 안 꺾이고 19가지 했는데 눈도 깜짝한 바로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9가지 했는데도 안 꺾였어요. 피 바를 때 꺾여버린 거지. 내가 그 피를 볼 때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6월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 12장 23절에 보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된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고 살게 돼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임마누엘 오신다 말씀했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중풍병자가 몹시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계신 집에 가보니까 동민들 다 모여가지고 마당에도 발 들어놓을 데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나와서 좀 비켜주세요. 안 비켜주세요. 서로 은혜 받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 만약에 주인 찾아가서 뭐 미안한 집을 좀 뜯고 나중에 보수해줄게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뭐 한 짓이냐? 지금 우리 은혜 받는데 지금 뭐 하는 짓? 그럼 막 나중에 그건 변상해주면 되는. 올라가 지붕 뜯어서 침상채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길래 죄도 사느냐? 그 달아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즉시 낫게 돼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들것에 실려와서 달아내렸던 사람이 침상을 챙겨가지고 다 걸어갈 때 다 비켜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저 시돈 땅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들은 척도 안 하고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제자들이 주님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시지요. 시끄럽잖아요. 들리도록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시험 들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래 나와야 되는데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나 좀 주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딸이 즉시 나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14절로 20절인데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해. 예수님은 지금 벼라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안 돼요.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 자빠지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좀 고쳐 못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게 좀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나가라. 즉시 나가고 아이가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믿음만 고백하면 치유가 되느냐고요. 믿음만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냐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46절로 52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얘기 나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실명돼서 한 푼 주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단다. 백부장의 딸도 살아났다. 회당장의 딸도 살아났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아났다.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지겠는데 사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왁자지껄 사람 확 지나가서 무슨 일입니까?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리 조용해, 시끄러워. 더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예수님께서 걸음 멈추 불러라. 안심하라, 너를 부르시네. 겉옷을 집어 던져버려. 이 사람의 겉옷은요 이불이에요. 이불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소리 난 쪽 달려간대요.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리라. 눈이 열려버린 거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이 걸리면 격리돼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집안 격리되고요. 건강한 사람 모르고 접근해오면 깡통 뚫리면 소리 지르면 우리 나병자 오면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안 그러고 모르고 접근해서 말하다 걸리면 돌 맞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10명이 제사장에 몸 보이러 가다가 너 나왔네. 너도 나왔네. 서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달려와서 저를 치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은 9명 어디 갔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생명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박 목사에게 예수님의 소식은요 생명이었어요. 어릴 때면 절망밖에. 어릴 때 왜 그렇게 탄식이 나옵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환경이. 도대체 옆집에는 전부 부모가 있고 이렇게 챙겨주는데 왜 우리 집에는 그게 없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제가 문단일 목사 책을 썼는데 제 누나가 울산에서 제 설교 다 듣고 계세요. 너 책에
우리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 100분의 1도 못 썼어요. 그래요. 그런데 절망과 탄식과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 얘기 들으면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사건은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심령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4절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알아들으면 사탄이 벌벌 떨어버려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누구에 줬냐? 선지자, 제사, 왕이 집사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신약 용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뜻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할 때 사탄을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다른 건 안 꺾어요. 그리스도 빠진 거 마음껏 해라. 그래야 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다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하면 힘을 못 쓰게 해요. 헛소리가 나와도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오직이란 말 다른 게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온리예요, 온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이 제가 두나미스라 그랬죠.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두나미스는 소리 없이 다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리 없이. 이 소리 없이 내가 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죄할 때는 어떡하냐? 연약해서 죄를 지고 타락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은 망하기는 틀렸어요. 근데 워낙 이걸 안 믿고 엉뚱한 짓 하면 정신 차려 한 대 때리죠. 마귀는 네가 무슨 사람 자리에 또 와서 때리고 이래 목발쥐고 천부여, 그거 굉장히 참 안 좋은 거예요.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하죠?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죠? 엎드릴 때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죠. KBS의 권영반 PD 어제 아마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가 KBS 일방송에 아마 나왔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바빠서 못 봤어요. 저는 뭐 전에 극장에 그 오프닝 초청해서 시사회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봤고요. 그때 출연한 영화 배우들하고 같이 우리 애들 가서 다 사진도 찍고 봤는데 권영만 장로님이 지금 안창호 영화를 2월 달부터 찍기 시작해요. 들어가는데 25년 전에 권영만 장로님이 KBS PD로 계실 때 PD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서 결전하면 만들잖아요. ETV에 KBS ETV에서 굿뉴스를 하겠다 하니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굿뉴스가 어떤 뉴스냐 하니까 밝은 뉴스, 굿뉴스, 밝은 뉴스 이래가지고 미담 사례. 저 시골에 어떤 뭐 며느리가 부모님 잘 섬긴 뭐 미담 사례. 그걸 심층 보도해가지고요. 막 10분, 15분 막 이런 식으로 길게 막 감동을 주는 뉴스를 만들었어요. 시청률이 높았어요. 높으니까 기자들이 뉴스는 보도국에 기자들이 하는 건데 왜 PD가 해?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돼.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청률 높아. 그럼 저 권 PD는 밝은 뉴스하고 우리 어두운 뉴스 하냐고. 그럼 저 사람은 좋은 뉴스하고 우리는 나쁜 뉴스 하냐고. 이래가지고 하도 시비 걸려서 폐지된 거예요. 진짜 굿뉴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뉴스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반체제 인사들이 모이는 독서 포럼에 가서 있다가 반체제 인사로 잡혀가지고 26살 때 교수형에 서게 됐잖아요. 그 옴스크인데요. 제가 노보시비리스크 옴스크에 가서 전투훈련을 몇 번 하고 왔거든요. 겨울에 춥습니다. 영하 막 40도 50도 내려갑니다. 냉장고에 냉동실부터 추워요. 그냥 머리 터져버려요. 머리 안 쓰면. 거기에 맨발로 교수대에 섰는데요. 5분 동안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2분 동안 동료들과 이제 28년 동안 살아온 걸 생각하고요. 또 이제 뭐 조국에 대해 생각. 마지막 1분 남았다. 내가 왜 28년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살았냐고. 만약에 내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막 하고 있는데 말발굴 소리가 막 들리면서 사형을 멈추어라. 황제의 특명이다. 사형돼야 되는 시간에 사형 면제받는 특사가 될 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천국 티켓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사람에게는 평화의 복음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주변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면 바울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7장에 나병자 4명이 사마리아는 완전 굶주리고 있는데 적군에 가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리고 밤새도록 그 적군들이 쌓아놨던 것을 먹고 쌓아놓고 훔쳐와서 또 쌓아놓고 밤새도록 하다가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도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걸 아침까지 하면 하나님 우리 벌 내릴 게 아니냐. 빨리 가서 알리자. 그겁니다. 우리만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4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내가 너희를 여기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거든.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너희를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쓰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붙잡아요. 계속 원망하죠. 은사가 원망하는 은사예요. 불평하는 은사예요. 노예 생활 나왔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요. 계속 돌아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돌아가자. 하나님과 모세 우리를 죽이려 데려나와 돌아가. 계속 그 얘기하다 진짜 죽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가나안 땅에 메시아 축복을 안 받고 노예할 때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 왜 그 얘기를 계속 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환경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치유되어 버려야 돼요. 저는 제가 짜장 배달할 때 있었는데 짜장 배달하면서 보면요, 내가 저 옛날 저거 했지,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안 나야 돼요. 진짜 좋은 걸 봐버리면 전에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전에 거기 잡혀가 계속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 날은 전부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